주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어떠한 정죄함도 두려움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손 잡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불러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불러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관계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은 관계에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 연약한 이웃들, VIP들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옵나니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에 또 힘듦이 있고 육신에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의 이웃들도 있을 때인데,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국외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선물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3번을 물었는데 오늘 한 번을 묻겠습니다. 한 번 물을 때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도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고 성경적 가치가 대한민국 법이 되고 상식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주사 정치권이 건강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 주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어깨 수술 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가운데에도 건강 살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보살펴 주시고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목장마다 VIP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온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은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 목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번 목회 칼럼은 함께 먹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화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어제도 반석이가 전화 왔습니다. 밥을 우리하고 같이 먹을 거냐고. 그리고 늘 묻는 것이 오늘 뭐 먹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먹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그 일상이 주님께서는 그 일상을 함께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DNA 때문에 닮지만은 살다 보면 부부가 닮거든요. 제가 부부가 왜 닮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같은 밥 먹고 같은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부들이 닮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나누며 제자들은 어느 순간인가 자신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셨던 것도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또 이런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지면은 목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밥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칼럼을 적었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표현되어진 사랑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는 물질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그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며 감사 제목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곤고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 또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 끝장까지 왔습니다. 네, 그동안 시작했던 로마서 16장까지 왔는데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로마서를 끝내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책으로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사님 설교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책은 원래 처음에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에스더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로마서 끝나면 전사님 설교 한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큽니다. 아이들에게 예습하라고 강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습해서 경험해 봐야 아이들에게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잔소리가 많네요. 자리에 일어나서 로마서 16장 1절로 5절까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보니까 나를 불러 주신 것도 은혜고 또 나에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고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실해 보면 내 아이에게 건강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뭐 이렇게 쉼표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더 자유롭게 부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은 때로는 빨리 지나가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때는 대충 읽고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앞권은 역대기인데 역대기에 보면 무려 9장이 사람 이름으로만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 족보까지도 다 기억해야 될까? 우리 집 족보도 내가 무슨 파 또 뭐 무슨 몇 대 손인지도 다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령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15장 4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사람 이름이 기록한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때 불현듯 제게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꽃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들 역시도 나에게 꽃과 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 16장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16장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꽃이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꽃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대략 한 26명이 이렇게 셀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누구누구의 권속, 누구누구의 가족 이런 것은 빼고 그 이름만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 명단을 헤아려 보니까 한 26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26명이라고 하는 숫자 또 그들을 불러준 이 바울.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준 것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26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는 것은 교회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구나.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이구나. 어떤 독불 장군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더 그러한 것이 실감이 나는데 26명 중에 무려 9명이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굉장히 파격적인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였던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 그 5천 명의 숫자에 여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름조차도 불리기가 힘든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26명 중에 무려 9명이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9명의 여성들이 오늘 유력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교회도 부부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된 여성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26명의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여러분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다음에는 이 다문화 성도들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곳. 또 보면요, 왕족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친척들도 존재했고요. 헤로디온 같으면 그 이름에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헤롯 대왕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권속들, 나기스와 그의 집안, 이 사람들은 다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그 로마 공동체 안에 그러한 황제의 친척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돌쇠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쇠는 뭐예요? 전형적인 노예나 종이죠. 그러니까 그 명단에는 노예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로마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 계층만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도 2절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내려가서 8절에도 주님 안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안에, 12절 주님 안에서, 13절 주님 안에서.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통일감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통일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 주시는 사명으로 통일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혼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연자 씨도 10분 내로 와서 뭐 꽃이 될래요,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눈치네, 그렇죠? 바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각자가 다른 신분이고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모여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거기 한 400여 명이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떠내기 같은 사람들이었고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가리켜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게 모였던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 400명을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그 기록을 이렇게 두고 보면 그 사람들 몇몇, 어떤 사람은 30인의 최고의 두목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뛰어난 용사였고 하는 이런 면면들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뭘 이야기를 하죠?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뛴 것이 아니라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뛰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구조도 아니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자, 목녀로서, 어떤 사람은 또 예배자로서, 또 찬양하는 찬양팀으로서 곳곳에 모여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이나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꽃이 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목사로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꽃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울과 26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받침의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되지만은 마지막 그 영광을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몇 층 몇 층 누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운이도 문을 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뭐예요? 그 버튼 누르는 거 뭐 부모에게는 뭐지? 전문 용어는 껌이지요, 뭐. 근데 어떻습니까? 왜 부모가, 왜 아나사모님이 이 버튼을, 청 버튼을 다 누르지 않고 그것을 로운이에게 맡길까요? 아나사모님 그걸 못 눌러서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 아이에게 그 누르는 것을 통해서 이 딱 그 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리는 그 영광이 동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니도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그 영광이 그 잔치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일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영광이 동참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지요. 왜 이런 동역을 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같이 일하게 했을까? 그 같이 일하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자꾸만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사도들은 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람어로 이렇게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뭐 쌀 2대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람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는데,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디에 몇 시에 모이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은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일들도 했지만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제도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오늘 몇 동 몇 호에 반찬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럼 반찬 사역도 합니다. 오늘 몇 시에 또 들어왔던 그 쌀,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일들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정작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들어왔던 일들을 쳐내는 것에 바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결심했어.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뭘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
이 말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6장 7절 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게 했더니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유익입니다. 함께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능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홀 담당하는 분 세우고 주방 담당하는 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분업화가 되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령이 생기죠. 좀 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바울이 특징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동력자인, 또 아니면 그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인 누구,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 내 사랑하는 자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누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누구, 내 어머니, 나의 친척, 뭐 등등.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었는지를 수식해주는 그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또 제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각자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꽃이 아니라 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몇몇 사람들 중에 한 3사람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베베입니다. 베베. 여러분, 이 베베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겐그레아가 베베의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7 집사님을 세울 때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성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터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베베가 그럼 오늘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 책으로 되어진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베가 그 로마서를 전달해 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 거기에다가 기록을 내 가지고 여러분 두루마리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클까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통곡의 벽, 성전이 있었던 한쪽 벽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 예전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여러분 두루마리 하나가 한 이만합니다. 이만. 항아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꺼내 가지고 이렇게 펼쳐 가지고 그걸 아직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를 베베가 로마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여인으로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밀정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은 그 여성 독립군 그런 이미지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고 전지현만 생각났다는 그런 또 그게 있지만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베를 소개할 때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베베는 그 갱그레아 지역의 굉장히 유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후견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베가 그들의 물질적인 서포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베베는 그 교회에 굉장히 뛰어난 일꾼이 되었고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해 줄 정도로 바울에게는 정말로 믿음직하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최민 목자님이 이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베베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물질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냥 버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였던 이 베베. 이 베베가 고린도에 있었든지 이 바울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는 영어 이름 프리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프리실라가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도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가 이걸 봤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자기 이름이 그 당시에는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상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이름보다도 여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은 이들의 일상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절은요,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라고 하면은 곧 순교자라고 하는 그 등식이 성립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바울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네들이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 앞에 나서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독립군들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는 온갖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경우겠죠.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들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1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18장 2절은 거기서 그는 본도 태성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다음요, 없습니까? 예,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곳에서 묵었는데, 여러분, 생업이 같다고 해서 그 집에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뛰어난 점은,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헌신적으로 이들을 섬겼습니다. 온갖 위기나 고난을 자처하면서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가는 곳마다, 로마에도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또 다시 로마로 가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은,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신약 교회가 다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뛰어난 평신도 목자 목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자 목녀들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모델로 삼고 꿈을 꿔야 합니다. 저는 목장 식구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바울 사역에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동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목장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이들을 밥을 먹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밥을 먹여야 할까? 손님은 뭘 먹지요? 빵을 먹고 또 차를 마시지만 식구들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게 식구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들도 요즘은 대부분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해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들 밥을 해 먹이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또 이들을 숨겨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13절인데요.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냥 언뜻 읽고 지나갈 만한데 왜 이 사람이 바울의 어머니이기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지나갈 법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인물 기억하십니까? 어떤 성경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루포가 누굴까요? 네, 당시 루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해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가정이 이제는 어디로 옮겼나요? 로마로 옮겨서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어떤 성경을 보니까 들에서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나선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왜 저렇게 모여 있지? 라고 하면서 한번 가볼까? 라고 나가는 길이었던가, 아니면은 일을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나가던 길에 그곳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너 일로 와봐 하고는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했을 거라 생각하지요? 하은 양,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발 두 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발 두 발 더 디디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가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런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로마에서 교회에 뛰어난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였지만 그에게 커다란 심경의 변화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을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와서 이들은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이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로 모실 정도로 극진하게 루포의 어머니를 섬겼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 있는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 첫 번째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절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목사와 교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들이 하는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동력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가 베베나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또 루포의 어머니나 에베네도나 이런 사람들을 삶 공부시키지 않았다면, 밥 먹으면서 함께 제자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지도자는 먼저 이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무슨 준비를 시킵니까? 일꾼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들로 준비시키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평신도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져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굉장히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물질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은사대로 섬겨야 될까? 은사대로 섬길 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은사가 아니고 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번아웃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재밌으면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치지 않으면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열매가 있으면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사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함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같이 읽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동력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력을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영광이 우리를 동참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우니가 엘리베이터 6층을 누르고 6층에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다 하고 자기는 그냥 엄마 품에서 누르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층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품 안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냥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그 모든 것이 마치 나 한 사람 때문에 일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신이 나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함께 모이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꽃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명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꽃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저를 통해서 이런 꽃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꽃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꽃이 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누군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인생 가장 귀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누구를 의미 있는 꽃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역자로서 함께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꽃을 만들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